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혹독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평온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한 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지난 한 주가 정말로 힘들었든지 아니면 정말로 감사하고 평안했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한 주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란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뭔가를 하나 살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 뭔가 카드를 하나 신청을 했는데 이 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 물건을 파는 광고 속에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회사일수록 그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원 복지 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크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그 임원같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가면 그에 따른 엄청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직급에 맞는 그 사무실이 주어지고 또 따로 전용 비서도 생기고 전용 차도 생기고 이 회사의 법카 사용 한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아주 그 최고급 호텔의 멤버십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월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알 수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일반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들이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계급이 중요한 군대에서 보통 영관급은 소령, 중령, 대령을 말하는데 이 대령, 영관급에서 그 바로 위가 바로 뭐냐면 스타, 별자리입니다. 이 영관급 대령에서 그 별을 하나 다는 이 별로 넘어갈 때 그렇게 별을 다는 순간 그 주어지는 혜택이 한 30가지가 넘는다고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평생에 그런 혜택을 한번 꼭 누려보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좋아하고 정말로 엄청난 혜택이 있는 그 좋은 직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다 꿈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그 혜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절대로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혜택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는 혜택에 따른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그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의 비중이 너무나 크고 또 그 책임도 크고 그에 따른 그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 엄청난 것을 매일같이 감당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혜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감당할 것이 있든지 간에 일단 이 많은 좋은 혜택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금까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공부했죠. 이제는 잘 알고 계시죠? 문제는 하나님에게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지게 되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까를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혜택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 혜택과는 차원이 다른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호 같은 그 엄청난 크루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호화 여객선은 그 선실 등급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고로 윗등급 VIP실에 타는 사람들은 그 배 선실이 엄청나게 넓고 최고급 호텔과 같은 방에서 최고의 시설, 또 최고의 그 바다의 뷰를 볼 수 있고, 또 제일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또 이 VIP 손님들을 위한 전용 서비스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하여간 VIP 손님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로 높은 등급의 손님들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겠죠. 네. 그런데 같은 배지만 돈이 없어서 제일 아래 등급에 타는 손님들은 한 방에 수십 명씩 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개인 화장실은커녕 1시간 이상 기다려야 간신히 화장실을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식사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일반식, 우리 흔한 말로 이 식판에 짬밥 정도의 수준의 그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아래 등급의 손님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갈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영역의 그 상류층 구역을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가 나뉘어져 있는 이 혜택의 차이, 그 등급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타이타닉호가 지금 바다에 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곧 바닷물에 빠져 죽는데 그 배에서 죽을 먹든지 최고급 음식을 먹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여러분, 때깔 좋은 귀신이 되고 싶으세요?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맛난 음식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죽기 전에 멋진 곳을 많이 여행하고 다니고 보고 죽으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침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이, 그 VIP 손님을 위한 혜택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침몰하고 있는 그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는 모든 등급의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좋은 혜택은 바로 그 배에서 탈출해서 안전하게 구조되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그 혜택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그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칭의의 혜택이 바로 그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빼내주시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마음껏 어떤 종류의 식당이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전용 카드 같은 혜택이 아니고, 그 배 안에서 최고급 와인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고, 그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서 구조될 수 있는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혜택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바다에 빠져 죽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침몰하는 배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안전하게 구조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배가 가라앉고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그 안에서 좀 더 높은 등급의 선실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등급의 자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통해서 주신 혜택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혜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5장의 내용은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받게 되는 혜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칭의가 주는 혜택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가 처음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선포되기 전인 그 죄인의 상태에서는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절대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죽은 이후에는 불못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 그 모든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비로소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혜택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가장 완전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는 그 즐거움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가짜 즐거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는 그런 가짜 즐거움은 너무나 순간적이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즐거움은 사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환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도 이 즐거움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속에 있는 자가 즐거워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제정신인가요? 그러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느끼는 그 즐거움은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환난은 그냥 성도의 삶의 고통으로 끝나는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성도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삶의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고 비로소 이 세상이, 즉 타이타닉호가 지금 바다에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그렇게 침몰하는 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구조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망을 말할 때 항상 이 삶 속에서의 소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짜 소망들은 우리가 죽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얻게 되는 참 소망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 소망은 더욱더 강해지고 빛을 발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죽는 순간에도 빛을 발하는 그 소망을 지금 베드로가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에게 주어진 그 산소망으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그 환난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환난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많은 고통과 환난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삶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강건해지고, 그리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절대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이 주시는 이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너무나 좋은 의인이나 또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까지 내주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의 상태였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그 죄인의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그 개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지금 같이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 개가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주인이 개를 선택해서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양과 또 지옥에 들어갈 염소를 구분해 놓은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도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표현은 반대로 인간의 주권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인격을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독재자로 만드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가끔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은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의 상태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의 순수한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고 싶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또 선을 선택할 수도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의 종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 죄의 종의 상태, 즉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뒤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바로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표현에서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구원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래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상태가 우리의 본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대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또 우리 중에 누구는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신 이 토기장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 피조물의 자리가 싫다고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것이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여전히 그런 죄악을 마음에 품고 인간의 주체와 선택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인본에 집착하려고 하는 이 죄악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듯이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수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원수였던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끊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이 죄덩어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칭의가 주는 혜택이 얼마나 엄청난 혜택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아직도 침몰하고 있는 이 배에 그 1등석의 혜택을 꿈꾸고 바라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꿈은 빨리 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산소망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